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순진한 아이를 유기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1991년에 발생한 유괴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그놈 목소리가 관객 300만을 넘길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려도 하고 분노도 했을 것입니다. 모황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1999년에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시랜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중에 한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겨나서 한국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외국에 간다고 살아는 아이의 죽음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도 아닌 다 자란 아들 이삭, 대략 13세 정도 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나이, 이 아이를 바치려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끝을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끝을 모르니까 두렵지요. 사업을 시작해도 그 결론을 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한 운동선수들도 그 운동 경기 중에 결론을 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든지 이기든지 그 과정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자란 성장된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믿는다면 과정 중에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라도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을 다 키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라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아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태워서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 이삭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태워드린다는 것, 이거요 엄청난 고난이요 엄청난 고민거리요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쯤 되어지는 이 아이를 기꺼이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실행하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한 것이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얻은 것인지, 100세나 돼서 그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더 나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자체를 보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안다면, 마지막에 결과를 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시험하실 때 시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자 하신 거죠.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도에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나의 모든 결론, 나의 모든 마지막을 안다면 중도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 양문교회가 두려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이런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강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운행하는 것 중에 버스의 옆에 광고란에 보니까요, 에어택시 그렇게 해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드론으로 이제 사람들을 태워서 나르는 그런 택시가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로 붙였느냐? 앞으로는 절대 이제 이 나라에는
바로 교통체증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교통체증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대요. 왜? 공중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니까. 얼마 안 가서 교회 올 때 여러분 이제는 에어택시를 타고 교회 나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공중에 수많은 에어택시들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오늘부터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이었는데 우회전 차량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도 우회전하기 전에 잠깐 멈춤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만약 우회전할 때 앞에 신호가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고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파란색이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초록색이죠. 초록색. 우리는 파란불로 그렇게 배웠어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면 초록색이 깜빡거리는 것이 맞춰질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습관 때문에 우회전할 때 보면 그냥 우회전하게 되는데 앞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신앙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훈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오늘 이런 시험이 만약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것이 이삭이 아니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실 겁니까? 제 개인에게도 제가 이런 물음을 한번 해봤어요. 내 개인적인 내 삶에서 만약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을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굳이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시려고 나를 시험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원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재산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명품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원하신 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보다 성장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걱정거리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배운 문제를 내게 내지도 아니하고 또한 시험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셰리보드는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도 하나하나 시험을 통과하며 잘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서 억지로 군대를 갔는데 이제 4주간 동안 훈련받은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부모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세상 친구들 생각하고 수없이 많이 세상 가운데 자유로움을 생각해 볼 때 그 4주간은요 힘에 겹도록 벅찬 바로 테스트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 이같이 군대를 가서
당한 그 훈련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세상에 다시 내보내졌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군대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만약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목요일부터 이제 어제 토요일까지 앞에 강단 넓이를 좀 확장을 시켰고요. 뒤에 배경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이 상부적인 조명을 다 철거를 해버렸죠. 전에는 조명이 밑으로 다운돼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 눈이 부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명을 이제 다 위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앞에 조명은 하나도 여러분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조금 더 확장됐기 때문에 넓이가 좀 여러분 말씀을 안 드리면 모를 분도 있지만 좀 넓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물질로 봉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물질로 봉사해 주셨어요. 이 모든 공사비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남자 두 분의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재료를 사면서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좀 재료를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좀 여유 있게 잡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싼 값의 물건들을 구입하느라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조금 전략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일하신 분들에게 이제 식사도 제공하고 또 간식도 이렇게 사드렸어요. 첫날 점심을 우리 조갑장로님께서 맛있는 추어탕을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이 건물에 이 관리소장님이 계세요. 관리소장님이 이틀 동안 매일 오셔서 같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 격주관으로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관리 장로님, 또 장로님 오셔서 첫날 목요일날 그날 근무날이라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힘써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날 오셔서 같이 일을 해 주셨고요. 이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와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정마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요,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할 때 중도했어요. 교회는 자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잠을 자서도 안 되겠지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으면 있는 기둥이라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에 인테리어를 손대본 일이 없대요. 본인이 3대 목사님인데 3대 전에 최초로 지어진 교회가 지금 못하나도 그대로 그 자리 다 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우리도 좀 뭔가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숫자적인 어떤 성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항상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날마다 뭔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실행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험을 쉬워 보였을지라도 당한 자에게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부모야 물론 옆에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고 그리고 잘하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본인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함께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시험을 바로 신약인 히브리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는데 말씀드렸지요. 외아들을 드려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22장 기록된 17절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다에 가셔서 모래를 한 움큼 지어가지고 그걸 세어본 일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뭘 그걸 세어봐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걸 세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한 주먹의 모래도 세어본 적이 없는데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바치라는데 하나를 드렸더니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오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넣어주십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시험은 몇 가지다? 여러 가지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물질의 시험도 있고, 여러분 질병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람과의 관계 시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뉴스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녀 관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계속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100%? 10명 중에 몇 명? 8%? 야, 우리 집사님 대단한 믿음이에요. 6대 4예요. 4명은요 그만 살고 싶대요. 4명. 그런데 왜 삽니까? 그랬더니 바꿔봐야 그게 그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대요. 바꿔봐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어려운 게 인생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나의 직장 죽을 때까지 계속 다닐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일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저놈은 상사 보기서 때려쳐버려야지. 그런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올해는 귀한 시간에 거기에도 마지막 승리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들어주세요. 12절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이겨낸 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데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련은 뭐죠? 여러분 대장간에 가서 보면은 벌겋게 거기 구공탄이라고 하는가요? 옛날에는 구공탄,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탄 잘 없으니까 뭐 주먹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겨진 그런 탄, 뭐 원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풀무불로 불을 벌겋게 단 거예요. 거기다가 쇠붙이를 집어넣고요. 이게 쇠붙이가 벌거졌을 때 꺼내가지고 이걸 꺼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려서 어떤 일정한 모양의 이제 연장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 쇠붙이의 하나라면 수없이 벌건 것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렸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시련 가운데 고맙다 감사하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이 만들어져서 좋은 값에 팔려나가서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할 때 감사함으로 사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신앙의 모델다운 모습으로 시험을 잘 치러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르실 때요 얼마나 쓰러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면서 걸으셔서 저 십자가상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요 거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장 마지막 확실한 은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주님은 시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죠. 시험에 대한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 당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기록 3절에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가 있어요. 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라와 둘이 앉아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야.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 그렇게 저녁에 같이 앉아서 의논한 게 아니야. 아침에 마음 변할까 봐 일찍이 날이 새자마자 종들을 데리고 바로 번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나 되는 저 모리아까지 오늘 그 출발 시점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출발 시점은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뒤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가서 의논하고 저기 가서 의논하면요, 여러분 이게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 안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내에게도 그리고 직접 그 번제물인 이삭에게도 아니면 바로 종들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그 일들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뭔가를 시작하실 때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 시점에 바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원하실 때 원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만약 창세기 12장에 출발된 75세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의 지금 직장이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향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서세훈이라고 하는 바로 코미디언이었죠. 그리고 중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교회를 개척했다가 캄보디아로 떠났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수조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에 잠깐 또 거기서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캄보디아와 정부와 3억짜리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56년생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죠. 그런데 병원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걸 보면서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생명을 잃어버린 걸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겨진 그 아내와, 그리고 남겨진 6살짜리 딸인가 있대요. 아내는 이제 하늘이 노랗겠지요. 저 타국 땅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놓고 가잖아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했어도, 아무리 소중했어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태워드렸다면 이삭이 다시 산다? 이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기록된 바로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없는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려가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얼척없는 이야기잖아요. 나이 99세, 나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다. 아내는 자기하고 10살 차이니까 그는 나이가 89세에 음성을 들었고 90세에 아이를 품에 안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벌어지니까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13절로 14절의 말씀 더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수장을 어디에 걸리게 하셨다? 숯불에 걸리게 하셨다. 여러분, 수장이 가다가 숯불에 그냥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는 거예요. 그 제물은 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를 원하실 때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준비가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그것보다 더 크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같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중에서 에어택시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고, 제가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바이러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런 질병은요, 뭐 2, 3개월을 넘기지 않고 그래도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고개를 갸우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변형 바이러스로 계속 인간 세상을 괴롭히는 바로 이 바이러스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기로 다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에 바이러스는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손으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부르시면서 그의 행동을 중단시키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기 서 있으라는 거죠.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붙드십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세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배하고 올 것이야.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밤이, 승리의 날이, 그리고 승리의 종일토록 드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